이스라엘의 제사 중에 세 번째 화목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가지 제사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할 때,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되는 것이 이 세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전치 못할 때 그 면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는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물론 번제도 죄인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는 면이 물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속죄제와 속건제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건 속죄제 하면서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라고 우리에게 붙었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는 peace offering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정확하게 화목제가 아니죠. 평화제, peace offering이라고 했어요. 그 peace offering이라 했다가 지금은 fellowship offering이라는 말로 많이 대체가 됐는데, 자, 이것이 어떤 모든 그 제사 중에서 마지막 꽃과 같은 거예요. 꽃과 같은 거. 모든 것을 다 한다면 가장 마지막에 드려지는 제사가 이 화목제인데, 화목제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번제와 소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는 옵션입니다. 옵션. 자발적으로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징이 경배자가 이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fellowship이 함께 앉아서 같이 먹는 데서 fellowship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잔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끼리 잔치, 이게 전부 화목제라는 이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이것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펠로우십이 있어야 되고, 믿는 백성들 사이에 펠로우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 인터액션에서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화목제예요. 신약적인 면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봅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봐요? 우리와 펠로우십이 있게 하려 함이니, 너희와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그 다음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사귐이라고 하는, 우리말 사귐이 하면 조금 생소하죠. 이 펠로우십은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펠로우십이에요. 사귐이에요. 사실 이 펠로우십의 극치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펠로우십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는 백성들끼리 서로 사귐이 있고,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귐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기쁨을 누리고, 이런 모든 그 마지막 열매적인 면이 다 드러납니다. 소제와 화목제를 비교하면, 소제도 물론 감사잖아요. 근데 소제는 우리에게 소산을 주신 것,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고, 화목제도 감사는 감사인데 내 삶 속에 어떤 특정한 이 감사의 내용이 있을 때, 그때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화목제. 그러니까 소제하고 좀 다르죠. 둘 다 감사하지만 소제는 항상 우리에게 소산을 줘요. 우리가 농업을 하든가 직장을 다니든가 뭘 하든가 이렇게 우리에게 벌이를 주셔서, 먹을 것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 주는 게 감사하는 것이 소제고, 화목제는 특정한 일들이 있어요. 병에서 나았다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드디어 응답받았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데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조금 다른 종류의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사장과 예배자가 함께 먹는 유일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믿는 백성들 사이에서 펠로우십, 잔치를 하는 그 제사라니까요. 이 오늘 레위기 3장에 있지만 또 다른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7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7장에 보면 7장 11절부터 봐요. 자, 7장 1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래놓고 15절, 16절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누가 먹어요? 예배자가 먹는단 말입니다.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뒤에 이제 제사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 감사의 제사. 그 다음에 16절에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자, 사실 이 화목제가 세 가지예요. 감사의 제사가 있고 서원 제사가 있고 자원 제사가 있습니다. 자원한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어요. 예배자가 줄 건 주고, 제사장에게 줄 거 주고, 제사장은 제단에 드릴 것은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갖고 또 예배자가 함께 먹습니다. 제사장과 먹기도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함께 불러서 먹기도 하는 것이 화목제예요.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기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김치 화목제가 있죠. 이름을 바로 여기서 따온 겁니다. 화목제라는 개념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김치를 내는 것도 모두 우리 성도들 같이 먹겠다 하는 의미에서 김치 화목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같이 나눠 먹겠다가 사람들에게 내놓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가지고 나도 먹고 제사장도 먹고 모든 동네 사람도 같이 먹고, 이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같이 먹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사장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제사장. 자, 레위기 7장 30절부터 봐요.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자,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단에 불러요. 31절에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요. 자, 그 다음에 요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구누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흔드는 게 요제야. 이거 왜 흔들까요? 제사의 방법으로는 화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어요. 화제는 불에 태우는 거야. 그 온전히 하나님 앞에다 드려서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손대는 게 아니에요. 요제는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요제로 드릴까요? 불에 안 태우고 제사장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거제도 있어요. 거제. 흔들지 않고 그냥 들기만 해요. 하나님, 이거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요새 말로 하면 사렙이야. 그 일을 할 때의 사렙이에요. 물론 11조를 받지만 특히 제사에서 이것도 제사장이 받는 것입니다. 그 뒤에 봐요.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32절,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앞에 가슴은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렸어요. 뒷다리는 거제로 삼아.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 올리기만 하는 거야. 이것도 제사장이 줘요. 33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자, 이 중에서 예배자가 아론의 자손이면 제사장들이죠.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자기가 드렸는데도 자기에게 가요. 예배자가 드리는 것은 뒷다리는 제사장에 가거든. 아론의 자손이 드릴 때, 제사장이 드릴 때 그 드린 뒷다리 또 자기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그냥 제사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4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흔든 가슴 요제로 드렸죠. 든 뒷다리 거제로 드렸죠.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러니까 번제에선 제사장이 하나도 받을 게 없어요. 소제는 일부 받습니다. 거제 중에서 상당 부분을 받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부분은 함께 먹습니다. 이것이 번제, 소제, 거제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온 예배자와 함께 초대해서 같이 먹는다는 개념이 나오는데, 신명기 26장 12절부터 봅시다.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너희 성읍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것이 이제 좀 의미가 좀 복합적으로 나오는데, 11조가 세 가지 11조가 있죠. 근데 세 번째 11조는 함께 가난한 사람들과 모든 사람이 나누기 위한 11조이기도 한데, 그 뒤에 화목제에서 함께 먹는 면도 같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목제의 특징적인 면을 보았는데, 화목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 화목제가 하나는 아까 레위기 7장 15절부터 얘기했죠. 감사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원제가 있고, 세 번째 자원하는 제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나뉘어요. 제일 먼저 감사의 제사부터 봅시다. 세 가지인데, 감사의 제사는 어떤 특정한 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전쟁에서 적에게서 구출함을 받았을 때 내가 살았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어떤 질병 중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하나님이 낫게 하셨어요. 그럴 때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제사가 이 감사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초점에는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예요. 자, 시편 56편 12절 봅시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의 사망을 건지셨습니다.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아마 병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화목제인 겁니다. 또 두 번째 서원의 제사 보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맹세해.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그리고 실제 그 일이 내가 간구한 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하겠나이다 한 서원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서원을 갚을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제일 먼저 야곱이 그런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위협에서 도망가잖아요. 밧단아람으로 도망갈 때, 자, 브엘세바에서 밧단아람 쪽으로 가다가 중간에 한 곳에서 잠이 듭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드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저 계단이 있고 계단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짓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지금 모든 가는 길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주겠고 마침 내게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자, 창세기 28장 20절부터 봅시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조건은 거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소원이에요. 이렇게 진짜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10의 1조를 모든 것 10의 1조를 드리겠나이다 소원한 거야. 그 뒤로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20년 뒤에 다시 오죠.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살아. 7년, 6년. 첫 7년은 라헬을 사모해서 라헬을 위해서 살았어요. 7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라헬에게 들어간다고 결혼식을 했는데 좀 이상한 친구야. 여자도 몰라봤어요. 그래서 결국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야. 이거 상품이 잘못됐습니다. 라반에게 클레임을 걸었죠. 그랬더니 라반이 하는 말이 뭡니까? 첫째부터 먼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7년을 더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야곱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목시대부터 이 사람의 노동력이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야곱도 그만큼 라반의 신임을 얻을 정도로 일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7년을 일했어요. 드디어 이제 레아와 라헬에 관한 빚은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이제 임금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죠. 그런데 라반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고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해서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을 가는데도 결국은 라반에게 잡히게 되지만 마지막 잡히기 전날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협박을 합니다. 너 야곱을 가만두지 않으면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죽이지 못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앞에는 옛날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기 형 에서가 많은 군대를 몰고 자기에게로 오니까 두렵죠. 이제까지 20년 동안 해서 얻은 이 모든 재산이 다 헛것이 될 지경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유명한 분이엘의 기도를 하고 야곱은 그때부터 환도뼈가 어긋나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야곱을 보고 에서는 야곱과 화해하고 돌아가죠. 모든 문제가 없어졌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오지 않아요. 모든 문제가 없어졌는데 베델로 오지 않아. 베델까지 안 오고 그 전에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 가서 정착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환난을 당하죠. 자기의 유일한 딸 디나가 세겜에게 겁탈 당하고 문제가 생기죠. 결국 할례를 받고 같이 해야 된다고 거짓으로 얘기해서 할례 받은 그 세겜 사람을 칼로 치고 결국 그들은 도망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델로 가라. 사실 야곱의 신앙의 가장 중심지는 베델이에요. 베델. 그러니까 베델로 지금 서원을 했잖아요. 28장. 이 바다란을 가면서 나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될 것이고 내가 여기서 11조를 내겠나이다 했는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렸어요. 야곱은 잊어버렸어요. 결국 환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베델까지 왔습니다. 그때 비로소 성경은 야곱이 돌아왔다고 선포해.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면 그 서원에 관해서 하나님이 모든 이 문제를 없애주시고 모든 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랬으면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근데 야곱은 안 지켰다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된통 얻어맞고 결국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기어이 야곱을 다시 베델에 세웁니다. 거기서 베델에서 야곱이 드린 제사가 화목제예요. 서원의 제사, 서원을 드디어 이루셨다 하는 제사.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나.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자식이 없죠. 남편 엘가나에게서 자식이 없어요.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자식이 없으니까 그에게는 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분인 나는 자식이 많아. 근데 분인 나도 참 안 된 인생이에요. 자식이 많은데 정작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계속 한나를 긁어. 한나는 그 원통한 마음에 울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봅시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이 서원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까 야곱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고 얘기했어요. 여기도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뒤에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화목제예요. 그게 화목제예요. 하나님께서 내 서원을 들어주셨을 때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화목제예요. 또 화목제의 세 번째 의미가 자원하는 제사, 자원의 제사예요. 이거 자원이라는 뭐냐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free will offering이에요. free will. 자원에서 내가 정말 아무런 감사거리가 아니야. 특정한 어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모든 삶이 너무 감사해. 욥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물론 번제도 드리지만 이 화목제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렇게 축복을 많이 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화목제의 핵심이 뭡니까? 함께 나누잖아요. 함께 나누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의 핵심이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화목제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봅시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구약이 아니에요. 신약이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제사요? 화목제야, 화목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이것이 제사라는 거야. 이 구약적인 의미에서 화목제가 그렇게 서로 나누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직접 그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정신은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예배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공식적으로 모이는 이 예배도 있지만, 우리의 공동체의 삶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고 나누고 함께하고, 이 모든 것이 예배적 의미가 있다니까. 제사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특히 화목제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근데 그 당시 농경사회 때는 특별히 추수 때 그걸 많이 해요. 추수 때. 물론 당연히 첫 열매와 10의 1조 하나님께 드리죠. 그거 말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라고 바치라고 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든 삶에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해서 표현하는 것,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이에요. 기쁨.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과 함께 고기를 같이 먹어요. 이 잔치야. 그러니까 천국 잔치도 궁극적으로는 화목제예요. 화목제. 언약의 잔치도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5가지 제사의 측면이 삶 속에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것이 가장 중심적인 제사라고 했죠. 속제제, 속건제는 죄인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언제나 제일 먼저 번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면에 번제가 전적으로. 근데 그 전에 내가 죄를 지으면 더러워져요. 구약적 면에서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지면 부정한 사람이, 죄인이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더러워져요. 이 더러워진 것을 정결케 한다는 의미가 속죄제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다 성전의 모든 기명마다 뿌립니다. 이 피가 닿아야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정결케 된다는 의미가 속죄제적 개념이고, 속건제는 이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했으면 그것을 되갚아주는 의미예요. 속건제는. 나중에 속건제 나오잖아요. 5분의 1을 더해서 되갚아요. 넉넉히 되갚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아야 돼. 다 되갚아줘야 돼. 그 다음에 번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중심에,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의미고, 소제는 내게 있는 모든 물질, 내게 있는 모든 소산,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첫 열매와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소제적인 삶이에요. 더하기, 정말 모든 삶에서 내가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이번에 아이가 태어났어. 이번에 취직을 했어. 이번에 승진을 했어. 이번에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러면 감사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 드리는 감사 헌금이 화목제적인 거예요. 화목제적인 거. 근데 특별히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의 모든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감사하다. 그래서 드리는 것도 화목제예요. 아무 감사의 제목이 없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화목제라고요. 이렇게 3가지 종류의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전체가 다 선택이에요, 이거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마지막 꽃이 이 화목제적인 삶이에요. 번제, 소제는 반드시 드려야 돼. 죄 지으면 속죄제, 속건제도 반드시 드려야 돼. 특별히 소제는 첫 열매와 11조 드리는 거, 내게 있는 모든 소산에 그걸 드리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감사한 것, 이런 것들은 화목제적인 의미인데 이게 믿음의 꽃이라니까요. 자,
이 세 종류의 화목제가 있다는 걸 보았고, 다시 이제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오늘은 양이 너무 많아서 오늘 늦게 끝날 것 같은데 하고 얘기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반으로 잘라. 반으로 잘라. 2번 하면 되지. 굳이 다 끝내려고 하다가 반으로 자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늦게 갈까 봐 걱정하지 말라고 반으로 자를 테니까. 자, 1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누린다는 의미의 화목제의 제물. 자, 여기 보면 이 화목제로 드리는 것이 3가지가 나와요. 소, 양, 염소 이렇게 나와요. 소, 양, 염소. 상당히 귀한 것들이에요. 소제는 새도 드릴 수 있어요. 새. 가장 가난할 때 드리는 소제물이 새예요. 물론 곡물도 드리지만, 근데 화목제는 그게 없어요. 새가. 화목제는 그야말로 상당히 내 것 중에 많은 것을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소, 양, 염소밖에 없다니까. 물론 거기에 곡물도 같이 드리지만 소, 양, 염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먼저 소에 대해서 먼저 보면 화목제 1절에 봅시다.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흠없는 것 드리죠. 이게 예배드리는 순서는 번제하고 대단히 비슷해요. 안수에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아요. 2절에 잡는다 그랬어요. 누가 잡냐면 예배자가 잡아요. 예배자가 잡으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제단 사방에 뿌려. 그리고 그 중에 화제를 드리는 것이 3절 끝에부터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콩팥, 기름, 간에 입는 기름, 이거예요. 기름과 콩팥, 간 또는 간에 붙은 기름. 이 짐승 중에 가장 맛있는 부분이 기름입니다. 기름이에요.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 미국의 몇몇 학자들이 사기를 쳐가지고 이 기름이 안 좋고 무슨 곡물을 먹어야 된다. 기름도 식물성 기름 먹어야 한다는데 천만에 동물성 기름이 최고의 것입니다. 지금도 점점 그게 알려지고 있어요. 소위 요즘에 이 건강식으로 키토식이라는 거 있죠? 키토식의 핵심이 저탄고지예요.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라잖아. 그러니까 건강하고 좋은 지방을 많이 먹으라 해요. 건강하고 좋은 지방이 뭡니까? 식물성 기름도 일부 있죠. 올리브 오일 같은 거, 아보카도 오일 같은 거, 식물성 기름 있죠. 동물 기름 다 좋은 겁니다. 가공하지 않은 동물 기름 다 좋은 거야. 근데 세상에 그 전에 특히 하버드대에서 그걸 속였습니다. 이 곡물 회사들의 로비에 넘어가. 근데 잘 몰랐는데 성경에서 보면 짐승의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데 기름을 드리래요. 저는 옛날에 제가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우리 안 먹는 기름을 달라고 했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최고의 것이 기름이에요. 우리 소에서 1등급이 뭡니까? 1등급. 플러스. 기름이 거의 한 50%일걸? 기름이 많아야 1등급이에요. 꽃등심이 뭐야? 이 고기에 꽃처럼 기름이 쫙 깔려 있어야 꽃등심이라고 해요.
야, 녹는다, 녹아. 기름 때문에 녹는 거예요. 일본의 와규요. 와규. 기름이 70%야. 소에. 그래야 최고 등급의 소고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기름을 들어요. 요즘 많은 사람 기름 안 먹죠. 그건 세뇌돼서 그래. 사실은 저탄고지라니까. 그 심지어는 방탄커피라는 것도 나오더라고. 아셔요? 방탄커피? 젊은 분들은 방탄커피 다 알 거야. 나이 든 분은 몰라. 그게 뭔지. 커피에다가요, 기름을 듬뿍 타서 먹는 거야. 그냥 기름 먹기 힘드니까 커피에 기름을 듬뿍 타서 마셔요. 그게 방탄커피예요. 그게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먹는 거야. 기름을 먹어요. 이상하죠? 근데 기름 먹는다고 속에 기름이 끼지 않아요. 진짜 잘못 생각하는데, 기름 먹는다고 속에 기름 끼지 않아요. 여러분, 곡물 많이 먹으면 여러분 뱃살 끼고 속에 기름 많이 껴요. 너무 오래 그건 얘기하면 안 되겠네. 예? 근데 기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장 좋은 법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콩팥을 드리라고 해요. 콩팥. 왜 콩팥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콩팥이 모든 감정의 출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콩팥이 모든 감정의, 우리 희노애락의 출발점이 콩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심장은 우리의 의식,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 우리의 감각, 이런 것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감정의 근원지인 콩팥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 제 말이 아닙니다. 욥기 16장 13절 봅시다. 욥기 16장 13절.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는구나. 콩팥들을 꿰는다. 이 바로 콩팥이야. 잠언 7장 23절.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각의 근원은 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모든 감성, 감정의 희노애락의 출발점은 그 저장소는 콩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해요. 여기 간이 나오는데, 간은요, 우리 내장 중에 가장 크고 무거운 게 간입니다. 간이 의외로 굉장히 커요. 사실 그 간을 보면 굉장히 큽니다. 크고 무거운데 고대 근동에서 이 소서리, 그러니까 그 점치는 데서 이 간을 가지고 접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온전히 그냥 여호와께 드림으로써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는 면이 그 안에, 그 모든 제물에, 통째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데 그 중에 그 안에 있는 기름, 콩팥과 내장의 기름, 간에 있는 기름,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서 태우라는 거예요. 번제물 드렸죠? 그 위에 화목제물로 태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화제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걸 드려요. 이렇게 하나님께 가장 그 소의, 양의, 염소의 중요한 부분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제단에 피를 뿌려. 그 짐승의 피는 피에 생명이 있다 했으니까 생명일 여호와께 드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뒤에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려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는 함께 갑니다. 이런 면을 볼 수 있는 게 로마서 5장 1절 봐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는데, 여기에 번제적인 면과 화목제적인 면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번제예요. 번제. 통째로 예수님을 먼저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중에서 번제가 선행되지 않고는 화목제가 있을 수 없어요. 먼저 번제가 있고, 그러므로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화평함이 바로 화목제의 핵심이거든. 예수님이 몸을 들여서 번제로 드린 뒤에, 온몸을 드린 뒤에, 그 다음에 화평을 누리는 화목제가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면에 화목제를 드리죠. 가장 중요한 부분, 기름과 콩팥과 또 간에 붙은 기름 하나님께 태웠습니다.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누려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음식이라는 면이 나옵니다. 음식. 여긴 양의 건데 다 똑같아. 똑같이 나오고 11절, 12절 봐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래. 하나님이 마치 음식을 드시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사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식사를 한다는 개념이야. 같이 잔치를 한다는 개념이야. 하나님과 함께 잔치하고, 제사장과 예배자가 함께 잔치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 불러서 초대를 해서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화목제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에요. 자, 거기 보면 이 11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랬죠. 음식이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6절에도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표현됐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음식을 드신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방 종교에서는 이 제사를 자기들 신에게 드릴 때 실제 그 신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요즘은 그렇게 하려면 원래 제사는요, 요즘처럼 드리는 건 사실은 다 가짜야. 원래 제사는요, 밤 12시에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셔? 제사는 밤 12시에 했어요. 저녁이 다 준비하고 밤 12시까지 기다리는데 제가 어려서 얼마나 졸려. 못 자게 하는 거야. 제가 장손이라고. 12시 기다려야 돼. 그래서 제가 특히 기억합니다. 12시까지 못 자게 기다려요. 왜냐하면 12시에 손이 온대. 12시에 손이 온대요. 그러니까 12시 제사를 기다려야 돼. 그때 해야 돼요. 그래서 12시 제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 제사 드린 사람들이 뭐 젓가락으로 탁탁 치고 뭐 하고 어디에서 저 밥을 떠서 국에다 넣고 오는 손발이 없어요. 이게 다 해줘야 돼. 그거 다 해요. 그걸 젓가락 여기다 놓고 해요. 근데 그 제사를 지내고 나면요, 반드시 그 제사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양반이 돼야 돼, 양반이. 농담인데, 반드시 그 제사밥을 먹었어요. 안 먹으면 혼나. 다 먹어야 돼.
그래야지 그 제사에 다 참여한 게 돼요. 조금이라도 다 제사밥을 먹었어요. 먹는데 그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제사밥은요,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맛은 귀신이 와서 다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맛이 없다고 그래요. 제사밥은 맛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네들 신이 아니면 귀신이 와서 음식에 어떤 엑기스를 마시고 간다는 거야. 맞고 간다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제사의 핵심은 그렇게 해서 그 조상들이 와서 우리 후손들이 음식을 잘 차렸구나, 기분이 좋다 그러면 복을 내려준다는 거야. 복을 내려준다는 거야. 그 제사상이 아니라도요, 이 절에 가서 이 상을 차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아주 좋은 걸 드리고 하면 기분이 좋아서 복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건 이방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그 이방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 피조물적인 것을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얘기합니다. 자,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이게 지금 성전을 봉헌할 때 얘기해요.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는데 이 땅에 재물을 어쩌고 저쩌고 아무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봅시다. 시편 50편 12절. 내가 가령 줄여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제사의 관행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가령 줄여도, 배고파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배고파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내가 배고프니까 먹을 거 달라 하고 말하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니라. 그거 제사 드리는 밥 먹겠다고 와서 기분 좋다고 복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13절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하나님은 제사의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게 안 하는 거예요. 그 드리는 경배자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방적인 것과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옛날에 그 조상들 제사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음식에 참여해서 먹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개념을 주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려지는 음식이라고, 드리는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진짜 그 음식을 드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성찬과 연결되고 하는데, 여기까지 얘기했다가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집사람 얘기를 들었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신상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목제의 그 의미가 참 이게 구약의 제사인데 지금의 우리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구약의 모든 것이 지금의 우리와 의미가 닿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내 것을 드리고 이런 모든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어떤 성격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하는 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 소제, 화목제 그 전반부를 했지만 그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실 이것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잔치,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천국 잔치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왕의 잔치, 이게 전부 화목제적인 의미입니다. 사실 화목제가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잖아. 여호와의 음식이죠. 제사장이 있죠. 함께 다른 공동체 우리 사람들이 있죠. 나도 먹죠. 함께 참여하는 잔치. 이게 천국 잔치예요. 이 화목제의 의미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지금 우리 실제 삶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면도 있고, 차원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모든 감사의 연보가 다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는 이것이 그냥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양과 염소에 비해서 뭐라 합니까? 양과 염소에 비해서 너희가 양들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를 마시게 했고.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게 화목제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내 주머니를 풀고 내 시간을 내고 내 노력을 다해서 함께 나누고 섬기는 것, 화목제예요. 함께. 진정한 천국 잔치가 우리 천국 가서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나를 드릴 때 진정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의미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